어,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진행해 나갈 텐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계속적인 흐름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리고 홍수 때, 그리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 같은 그런 개념들,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억압에 또는 물리적 압력에 그들이 굴복해서 결국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악 편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2지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들 가운데 하나님 편에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 12지파라 한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차원에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에서 제외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과연 왜 예수를 믿느냐에 관한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사탄은 왜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사람들이 착각을 자꾸 하는 게 뭐냐면, 미혹을 해서 지옥에 보내기 위해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택한 백성을 지옥에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옥에 보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미혹을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7장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만국을 미혹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 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 또는 배도에 관한 관점을 박해의 관점으로만 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박해의 관점보다 오히려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많냐면 미혹입니다. 몰라서 하나님 편에서 안 싸우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편을 대적하는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적을 하게 되는 현상들. 그래서 만국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폭로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도 한번 할게요. 왜 요즘 제가 이제 대형교회를 제가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형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형교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현재 대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죠? 다 종교 통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로잔 대회를 앞장서고 있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제가 실명을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로잔 대회가 왜 WCC와 아무 관계가 없는가? 왜 로잔 대회가 순수한 대회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도 자유가 있어야 복음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유가 주어지면 복음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위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해서 로잔대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복음과 자유는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에서 자유가 나오는 것이지 자유가 주어져야 복음이 주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이 주어지는 자유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자유가 확산되어진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지금 로잔 대회 하나조차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쉽게 예수 믿는 복음, 그리고 성공의 복음, 그리고 소위 기복과 관련되어진 복음, 십자가를 제외한 복음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지금 집중되고 있냐면 종교 통합으로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친한 목사님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형교회는 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 안에서 또는 구약성에서 계속 보게 되면은 특별한 어떤 부흥기 때가 아닌 이상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는 소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이걸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얼마나 성공한 목회자냐에 관한 문제는 얼마나 순결을 지키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리고 순결을 포기하고 소위 규모를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게 될 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문제가 아니라요, 모든 시대에 항상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소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것이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지역적으로 일어났어요. 또는 시대적으로는 어느 특정한 지역, 어느 나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온 우주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혼합주의가 여러분 위험한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라는 말 자체는요, 이게 바로 종교 통합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를 했을 때 그 혼합주의는 뭐냐면 다른 여러 종교가 한 성전 안에 다른 우상들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사실은 WCC의 개념이에요. 종교통합, 종교다원주의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종교다원주의가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그런 한 성전에 여러 우상들이 섞이는 개념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나면서 모든 종교가 소위 다원주의라는 관점 안에서 하나의 종교가 되고, 하나의 종교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항상 올바로 믿는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8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쯤 말씀이시겠죠? 내가 보기에는 주님 오실 날이 내가 살아생전에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하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루터교가 그 당시에 그 로마 가톨릭과 하나가 됐거든요. 종교 통합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그거 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존 스토트였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가 이 배도한 이 루터교로부터, 또는 이 배도한 이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성공회입니다. 배도한 성공회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져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며 로이드 존스를 공격했던 사람이 바로 존 스토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잔 대회를 세우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존 스토트와, 그리고 프리메이슨이라고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빌리 그레함이 사실은 이 로잔 대회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로잔 대회가 대한민국, 그것도 제가 몸담고 있는 인천에서 이번에 송도에서 이번에 로잔 대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전혀 분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선교하자는 건데, 근데 선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서론에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이겁니다. 화이트보드를 좀 올려놔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이제 피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재 이제 서론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전체를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재밌는 얘기 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르르 나갈 테니까 정신줄 잡고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화장실 급하시면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막 저에게 주어진 2시간을 진행하고서 이제 제가 끝낼 거니까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들락날락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요한계시록은 과연 괴물 나오는 책이냐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을 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냥 동의가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관심을 갖는 핵심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부흥회를 요한계시록 가지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목소리부터가 이제 근데 요한계시록 중에 목소리를 가지고서 시작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제 1장 뭐 이렇게 시작하죠. 얼마나 그 목소리부터가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분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목소리가 이제 허스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7머리가 있는 뭐 이렇게 하면 진짜 공포 영화입니다. 이제 공포 영화예요. 저 그분 설교 듣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막 그래 막 괴물 나타날 때 내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무술을 익혀야 되지? 막 그런 생각까지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장르입니다. 장르.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볼 때 성경엔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르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순서대로 막 읽으면서 제가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장르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 묵시, 예언, 편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1장 1절에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되도록 성경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웬만한 건 책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는데 계시로 번역되는데, 사실은 계시라는 번역보다는 묵시라는 번역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번역.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뭐 엑스맨에서도 뭐 아포칼립시스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왜 엑스맨을 말씀드리냐면, 괜히 의도적으로 헐리우드 영화에서 요한계시록의 용어나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소스를 끄집어 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올림픽 때도 의도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많은 소스를 끄집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많이 채야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부분만 아니라, 요번에도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서 요번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심각한 게 뭐냐면 15분 도시가 나타납니다. 프랑스 파리 안에 15분 거리를 만들어서 15분 거리 이상 사람들이 다닐 수 없도록 다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통제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런 통제사회와 같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 배아 복제와 관련 이런 부분들, 이것과 관련된 것이 이미 알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1938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에서 이미 나온 내용을 현실화시킨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알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현실판입니다. 통제사회. 지금 이 부분이 무슨 그게 일어나기는 하겠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제는 낙관론입니다. 그런 일이 무슨 있기는 하겠어. 아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금 화폐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지폐나 동전은 이제 점점 없어져 가죠. 지금 CBDC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 했죠? 또 갑자기 또 요즘 제가 50대 중반 되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게 점점 이제 보편화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미 그 케네디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민주당의 케네디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암호화폐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 돈 쓰는 데도 다 통제됩니다. 여러분들 1원까지도 돈을 어디다 썼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통제사회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신분증도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그 신분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외국 여행을 갔을 때 어느 날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그 디지털 신분증을 삭제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을 정부에서 딱 차단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돈 일전도 없이 그냥 무일푼으로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중앙에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통제를 받게 된 거죠. 지금 요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가 예배에 대해서 통제를 한 문제를 여러분 이걸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번 지나갔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엑서사이즈예요. 전 앞으로 더 큰 우리 그 예배와 신앙에 대한 통제가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미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됐거든요. 통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말을 들어먹더라는 거죠. 예배하지 마 그랬더니 잘 보세요.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대형교회에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권력자들과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종교 통합과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바퀴가 연결된 그거는 사실은 교회사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났던 부분이거든요. 신사참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신사참배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 하여간 이 묵시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에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는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이 솔직하게 그 성경의 말씀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다 들켜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일제시대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막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다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 얘기했다가는 곧바로 붙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 순사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 그래서 일본 순사도 한국말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 중에서 앞잡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딱 오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개나리가 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웃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가 왔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리. 이거 나리 오셨네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 개자로 붙이잖아요. 예, 욕하는 거죠. 그래서 개나리가 폈습니다. 그러면 일본 순사가 왔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기네들이 말하고 하는 것을 감추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것이 이게 바벨론 생활이나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 생활, 로마 생활 이런 데서 오랜 세월 동안 외부의 박해를 워낙 오래 받다 보니까 이런 묵시문학적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근데 사용을 하는데 근거도 없이 사용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구약의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사용하던 묵시문학적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하면 보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얘기하면서 구약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묵시문학적 언어와 또 하나 뭐냐면 예언서적 언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죠?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묵시문화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소망이 되는, 지금은 절망이지만 앞으로 속히 이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로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묵시문화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예언서는요, 책망과 회개를 독려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 하게 되면 예언서에 선지자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심에 뭐 이런 말씀, 그런 표현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묵시문학의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 표현 방식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 엔 크리스토스,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라고 하는 말은 묵시문학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묵시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얘기를 보면은요,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회개의 선포가 없어진 이 시대는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는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배도가 이제 코앞에 있고 온 세상이 기독교를 박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시대가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형통하는 거? 주님이 곧 오시는데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내가 살아생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좀 참고 제가 살아생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요. 현재 배도하는 속도도 너무 선명하게 돌아오고 전 세계적인 배도의 흐름 자체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기대와 반대되게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자, 아까 묵시는 뭐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것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예언서 문학은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장르가 하나 있죠. 편지죠. 편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수신자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굽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었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그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보드, 제가 외우기 위해서 에서보드 사빌라로 외웠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 근데 소아시아 7교회가 제가 요번에 다시 한번 소아시아 7교회 강의, 여러분들 안 들어보신 분 있으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소아시아 7교회는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여기다 농축을 한 겁니다. 제가 요번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 안에 이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농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 다음에 4장부터 다시 이것이 풀어져서 왜 에서보드 사빌라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4장부터 다시 쭉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방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너무 치밀해서 이 부분이 한 번 읽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록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는데 어디냐면 여러분들 교재 요한계시록 본문 강해와 관련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얘기를 제가 언급을 하면서요. 그게 어디 있더라? 제가 이 부분이 좀 진도 나가다 보면 이제 나오긴 하겠는데요. 뒤에 나오는 19, 20, 21, 22장의 소아시아 7교회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소아시아 7교회 강의는 꼭 들으셔야 되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압축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해 나갈게요. 특히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왜 이런 편지를 보냈냐? 그 각 교회마다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7교회의 현실의 문제이면서 또 하나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유형을 7가지로 주님께서 나눠 놓으신 겁니다. 왜 7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뒤에서 보게 될 텐데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묵시문화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7교회로 설명한 거예요. 완전한 교회라는 얘기잖아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하다 보면 이 시대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서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가 되면 교회 간판이 에베소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머나 지역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죠. 에베소 지역의 영적 상태, 서머나 교회의 영적 상태.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요번에 제가 사대교회를 어저께 제가 설교를 했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적인 성향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교리가 굉장히 강한 교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향도 많은데 또 서머나 교회적 성향도 많고 에서버 두아디라 교회의 성향도 있는데 또 하나 사대 교회적 성향을 염두에 두면서 깨어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소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깨어있는 그 몇몇 교회들,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을 흔들어 깨워서 굳게 하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와 같은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고 다시 살리는 그런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교회 산에서 많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산에서 언제 있었죠? 18세기 때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그리고 또 그 북미 대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 깨어있는 소수의 설교자를 통해서 다시 영국의 교회가 되살아나게 만들고 미국의 교회가 되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 완전히 영국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들이었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살았다는 이름은 죽은 교회였는데 그 몇몇 교회가 7영에 붙잡혀서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영국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전체가 살아나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 그런 부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대교회에 요구한 것처럼 순수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함으로 잠든 많은 교회들을 흔들어 깨워 그 교회들 하여금 그 작은 것들을 굳게 함으로써 다시 생명력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서 우리는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회도 그런 차원에서 또 하게 된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최후 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나라 완성에 참여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짓 교회들을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이 두 개가 계속 쭉 가는데 이 두 개가 가는 방식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하나의 큰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제가 구약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그 흐름이 뭐부터 시작되어져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으로 오세요. 처음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것이 계속 갈라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신약에 와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 안 줘도 그럼 믿음으로 천당 가는 거지. 죄송한데요. 믿음으로 천당 가는 게 그게 말같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헐렁헐렁한 게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 뒷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큰 음녀 바벨론의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는 상당수의 교회가 어떤 특정 교회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교회가 WCC라든지 종교통합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정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죠. 그 교회 배도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 WCC에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요. 그럼 그런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유, 그거는 목사님이 심판받은 문제지. 나는 내 신앙 열심히 잘하면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극단적인 것 같죠?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의 일에 참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거기 참여 안 하는데 참여를 왜 안 해요? 헌금했잖아요. 헌금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 쓴 거지. 아니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요, 헌금의 자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그 배도에 참여하면서 나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이제 뒤에 가면 제가 좀 더 선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 심판에 참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 이 부분 3페이지를 보시면 1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요.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대로 연합되어 활동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된 묵시문학적 기법들 요거만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근데 쭉 훑어볼 거예요. 7의미 아까 말씀드렸죠. 완전수,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무례 그냥 괜히 7 나온 게 아닙니다. 4페이지죠. 4페이지. 괜히 7로 한 게 아닙니다. 완전하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송아시아 교회 가면 7교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있었겠죠. 근데 굳이 7개라는 건 우주적인 모든 교회라는 의미로 이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별, 별이 7개만 있습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등대 그런 얘기 다 7으로 얘기하잖아요. 완전수를 얘기하죠. 4는 뭐죠? 세상,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을 때 요거 보면서 읽으면 그냥 너무 잘 보입니다. 땅 사방을 다 이렇게 얘기하죠. 땅, 바다, 강, 물 하게 되면 4개잖아요. 그럼 온 세상 이런 얘기구나. 땅 사방 네 바람 다 4가 나오면 온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3 곱하기 7. 3은 하나님 수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7 3번이 나오죠.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의 의미는 뭡니까?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얘기합니다. 14만 4천. 14만 4천에 관한 얘기가 이게 참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14장에 나옵니다. 14장에 나오니까 외우기 좋잖아요. 666은 어떻습니까? 666. 여러분 666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뭐 해가지고서 이 13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13 뭐 공포스러운 숫자 아닙니까? 예. 13장에 666 나옵니다. 외우기 쉽죠? 그냥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이거 앞에 건 다 지워버리시고. 예, 그렇게 외우기 참,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저처럼 숫자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도 그냥 외워져요. 그리고 그냥 14만 4천이 그냥 14만 4천이냐? 그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거죠. 왜 곱셈을 하느냐? 12, 구약의 12지파, 12,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은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수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12문이래요. 문을 왜 12개만 했을까요? 11개도 아니고 13개도 아니고 12. 그 이유는 이게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 예루살렘 세대주의 전천연설하는 사람 막 하늘에서 막 그 건물 덩어리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막 이걸 망원경으로 이렇게 쭉 봤더니 우주 저편에 큰 예루살렘 성전이 날아오고 있더래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UFO라는 소리가 나오죠. 무슨 성전이 돌덩어리가 이렇게 날아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UFO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공모함입니까, 그게?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개념이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곽이 12문입니다. 12문. 근데 12문에는 뭐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구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표현이죠. 또 성곽의 기초석이 12기초석이 있어요. 12사도들의 사도죠.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신약의 교회.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12명을 택했습니까? 신약의 새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미 이런 무신문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들도 그 개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세워서 12를 채우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새 이스라엘의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곽의 높이가 144규빗이에요. 12 곱하기 12죠.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뭡니까? 12,000 스타디온이죠. 12,0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뭐예요? 600피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000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하는 거죠.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기로 얘기하게 되면 180m를 곱하니까 한 2160km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크기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성호도 3이죠. 그래서 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관해서 얘기해서 화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개념을 얘기해서 3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거 하나님을 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야 되면 I am이죠. I am.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이 구약에서 여호와 이름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샌드위치 기법.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려니까 마이크가 거슬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괜히 헷갈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은 막 굉장히 헷갈립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것 같은데 다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시 19장에 또 나오고, 아니 그러면 여기에 재림한 건 뭐고 혼인잔치는 뭔가? 혼인잔치가 재림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아니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를 보면 이렇잖아요. 영화가 쭉 진행되어져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중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을 확대해가지고서 하나의 또 영화가 또 새로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시리즈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샌드위치 기법하고요, 클로저 기법 같은 것들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 기법이 많이 사용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법을 알지 못하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중에 하나 뭐냐면 세 가지의 인제약 나오고, 그리고 나팔제약 나오고요, 대접제약 나옵니다. 그 인이 나올 때 여러분, 인은 언제 하는 건가요? 성경에서 항상 인은 뭐냐면 넌 내 거다 라고 하는 소유를 얘기할 때 인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짐승의 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합니다. 표와 인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은 봉인을 뗀다 또는 어떤 것을 밀봉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앙이라고 하는 인의 개념과 나팔재앙은 뭐냐? 나팔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경고한다는 의미거든요. 구약에서는 항상 경고할 때 나팔로 경고하잖아요. 또는 전쟁을 선언할 때 나팔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다 끌어다 땡겨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 용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근데 대접은 그럼 뭐냐? 대접은 그냥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쏟아 부어서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인, 나팔, 대접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무조건 재앙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징, 인의 특징 또는 나팔의 특징 또는 대접의 특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다 7개씩, 7개씩, 7개씩 되어 있어요. 7개씩, 그냥 마이크를 좀 가지고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자, 글씨를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 거 요한계시록을 보신 분들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은 제가 옛날에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그 부분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거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자됨 1, 하나, 둘, 셋. 이게 인내력을 부족해서 3까지 안 가네. 끝까지 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4, 5, 6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침묵이 올라요. 침묵이. 그 다음에 7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삽입이 들어가거든요. 삽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번째 요게 인이 딱 떼진다는 건 7번째 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팔 재앙, 재앙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이게 나팔을 선언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7나팔을 오픈한다는 개념으로서의 이 오픈 개념으로서의 7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팔에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서 또 여기서 침묵이 오리고 또 삽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7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봉인이라는 개념에서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게 뭐냐면 다 재앙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재앙처럼 보여지는 이 부분이 다시 우리가 내일 다시 들어갈 때 보시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 봉인된 두루마기를 보게 됩니다. 그 봉인을 떼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봉인의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유대 자손 다윗의 아들 그 어린 양이 그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인이 하나씩 떼지는 거죠. 하나씩 떼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복음의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복음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솔직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가난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비밀이 봉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눈을 못 뜨는지 아십니까? 신학을 배운다고 해서 눈이 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복음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바가 겁니다.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그 비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하나씩 깨달을 때마다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의 비밀, 봉인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잘 반응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인이 안 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기독교인들 말이야, 뭐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안목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며, 여러분들 한번 또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라면 나 같으면 다 구원받게 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눈에 가려져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정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로 예정하셔?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근데 아무리 설득을 교수님들한테 제가 진짜 매번 묻거든요. 매번 질문. 조지신학 교수님 저 때문에 이제 미쳐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교수님이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면서 매번 막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책을 교수실에서 다 찾아서 읽어주세요. 되게 친절하셔. 근데 저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알겠고 그래서 제가 예정론과 관련된 책들은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봉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안목이 열리지 않으면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한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정론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냥 한순간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안목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예정론이 이렇게 위대하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복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뭐냐. 제가 그랬다 지식 무용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는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막 싸우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타나시우스 장로가 삼위일체 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서 추방을 6번이나 당했거든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삼위일체 교리, 그 사람이 믿는 삼위일체 교리를 난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지? 그래서 그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여겼다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아타나시우스 장로처럼 삼위일체 교리가 진짜 저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그 교리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씨름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끝마다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눈이 떠지니까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리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성도님 만나는데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했더니 삼위일체 교리라는 게 있어요? 아니, 교회를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을 다녔대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삼위일체 교리, 칭의 교리 들어본 적이 없대요. 아니, 교회에서 하면서 여러분 칭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칭의 교리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항상 칭의 교리가 사라진 거거든요. 칭의 교리가 위대하다고 눈을 떠야죠. 근데 그건요,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떼주듯이 우리라고 그 복음의 비밀의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썼잖아요.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그래서 출판사에 딱 맡겼잖아요. 막 제가 뭐 성역 공부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자꾸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서 출판사에 전화 왔어요. 출판사. 제가 오타 수정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이게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라죠.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말 되네. 근데 그건 아니고요. 칭의로 신앙을 개혁하랍니다. 그랬더니 칭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하마터면 창의로 신앙을 개혁하라 책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요소가 나타납니까? 경고죠. 복음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 경고입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 경고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7번째가 나오는 게 뭡니까? 대접이죠. 심판이죠.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열림에 관한 개념입니다. 복음의 눈이 열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보면은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이면서 항상 경고였습니다. 근데 한국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복음을 경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복음을 경고로 느끼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하나도 안 들여온 거예요. 근데 이 봉인이 딱 마지막 봉인이 딱 열렸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팔, 하나님의 복음이 경고로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심판 1, 2, 3, 4, 5 해서 여기에는 삽입이 없이요. 곧바로 7로 가버려요. 5, 6, 7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고 자식할 필요 없다. 그냥 심판이다.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대접재앙 안에서 뭐가 들어가냐? 아마겟돈 전쟁이 들어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모티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출애굽기 모티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죠. 우박 얘기 나오고 그리고 피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염병 얘기가 나오고 이런 그게 다 출애굽기 모티브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모티브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홍해 바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 이 애굽의 군사들이 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피해서 애굽 군사들 피해서 다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 홍해 바다 앞에 딱 쓰잖아요. 근데 다 죽게 생긴 거죠. 적들은 막 몰려오고 애굽인들이 다 와서 다 막 칼 들고 죽이겠다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칼춤 추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 그런 것 같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 막 몰려들고 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모티브를 어디서 끄집어 오냐면 출애굽기 모티브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린 다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 흐름이에요. 그렇죠? 예를 든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우린 죽었네 하면서 풀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잖아요. 이게 종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이 반복적 모습이거든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몰살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몰살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에스더의 순교의 신앙을 통해서 이게 반전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다 진멸하고 그리고 오히려 샬롬이 도래하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에 대한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 원수들을 다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 쫙 연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과 아울러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예루살렘 그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어지냐면 창세기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 창세기에 뭐가 나오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 지구가 완전히 에덴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종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반복되어져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샌드위치 기법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샌드위치 기법 보게 되면 처음 부분에 여러분 A, B, A 다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와 A 다시 사이에 A는 뭡니까? 1장 1절부터 3절은 예언의 제목, A 다시 1장 7절부터 8절은 예언의 주제가 나오는데, B 보게 되면 거기에 샌드위치 안에 뭐 팥고물 같은 거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1장 4절부터 6절에 편지적 인사말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또 삽입이 들어가는데 7장에 삽입이 들어갑니다. 삽입의 내용이 뭐냐?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두 증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그 경고의 나팔 아닙니까? 근데 경고의 나팔을 하는데 경고를 누가 해요? 제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11장도 여러분 참 진짜 외우기 너무 좋죠. 두 증인. 이게 딱 둘이잖아요.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두 증인의 복음 증거와 흘러서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거기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 7번째 나팔 경고로 들어가면서 그 두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두 증인의 경고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간가. 근데 그 흥미로운 게, 제가 미리 스포를 한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이 뭐로 나타나냐면요, 정신병 같은 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해서 우박이 내리고 뭐 전염병이 내리고 메뚜기, 개구리, 뭐 자꾸 올챙이가 떠오르는데 그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재앙이 막 내리잖아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황폐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에요, 전 세계적으로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지배하는 많은 철학들, 사상들, 특히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거거든요. 다 악마적인 사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같은 시공간 안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세계관 전쟁입니다. 생각하는 전쟁.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멀리할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예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방식은요, 항상 지식이라고 하는 철학이라는 방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철학을 자꾸 학문적 개념으로 얘기하잖아요. 철학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방식이 철학입니다. 그 제가 계속 철학에 대해서 제가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 우리나라는 인문학 열풍 정도가 아니라 인문학 히터예요. 얼마나 요즘에는 인문학을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지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 인문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셸 푸코 같은 사람 보면 미셸 푸코가 어떻습니까? 니체 사상 받아들인 사람이거든요. 니체 사상 받아들으면서 동성애와 소아성애 요즘에 진짜 전 세계적으로 세속적 철학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다 악마화돼 가고 있어요. 삶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근친상간, 아니 뭐 시간, 수간, 뭐 온갖 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합니다.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데미안 같은 책들 보십시오. 요번에 제가 이 시간이 문제인데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제가 이제 비판하는 글을 제가 쓰고 있는데 그 소설 방식식으로 제가 써가지고 정말 재밌게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항상 그 어느 부분을 딱 부분만 보여주면 막 진짜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써야지 막 그런 용기를 얻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막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스를 어디서 얻었냐면 데미안과 파우스트 같은 데서 제가 소스를 얻었거든요. 접근 방식을. 왜냐하면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은요 악한 철학과 사상을 우리 속에 아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설 딱 읽고 나면 애들이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요즘에 필독서 중에 하나가 데미안이잖아요. 데미안이라는 말이 다이몬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데미안 소설은요 어떻게 하면 악령을 영접할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아무 여과 없이 사람들 속을 침투해 들어와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그런 아이들이 살인마가 되고 사이코패스가 되고 소시오패스가 되고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우리가 이제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이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에 노예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엔 푸뉴마티 아주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성령 안에 N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N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어로 in이거든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내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7페이지 보게 되면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전환 환상에서 엔푸니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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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푸니마티는 사실 묵시문학적 아니 예언서적 그 방식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이거든요. 이거로 구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엔푸니마티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의 새로운 문단이 시작되어지고요. 두 번째 환상, 이 4장 2절부터 또 천국에 대한 계시 환상과 세계 심판 시리즈가 나오면서 새롭게 또 이게 구조가 진행되어지고 세 번째 환상도 그렇게 됩니다. 그 전환 환상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이 또 나오죠. 그리고 네 번째 환상 나오고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게 네 번째 환상이 이게 1장 9절로 되어 있는데 1장 9절이 아닙니다. 21장 9절입니다. 오타요. 21장 9절부터 9절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요. 이 지상교회가 완성된 천상교회로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맺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푸니마테 성령 안에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반복해서 이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그냥 마구잡이로 그 측정도 안 되게 막 전환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의 심판 시리즈 구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세계 심판 시리즈는 7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심판의 표현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항상
세 개가 있고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표현이고, 그게 세 가지로 일곱 가지로 일어나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면서 뭐예요? 이거는 완전하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형이 뭐냐면 황충이 제형이래요. 황충이. 황충이가 어떻게 생겼죠?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고, 그리고 뭐 꼬리는 어떻게 막 꼬리에 뭐가 있다 하더라? 네. 황충이자 얼굴이 사람의 얼굴, 머리는 여자의 머리카락하고, 이게 탱크야, 탱크. 어떻게 이게 탱크가 되지? 아무리 상상을 해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탱크인데 그렇게 생긴 탱크가 있나? 탱크 아닙니다. 그 당시에 탱크를 본 거야, 그런 거예요. 탱크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카락이라는 건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갈의 꼬리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탱크 앞부분을 본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갈의 꼬리라는 것은 그 사상과 철학이 사람의 영혼을 갈기하게 찢어놓는 이 전갈의 독처럼 고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상과 철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근데 굉장히 지성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들, 어린애들, 요즘 트랜스젠더 이 문제가 다 철학적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동성애 문제가 성적 방종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진단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악령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상과 철학을 통해서 침투해오는 악령의 문제고요. 아이들에게 이것이 들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나 성전환 수술할래요. 이제는 막 5살짜리 아이, 초등학교 2, 3학년 된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번 그런 법 통과됐잖아요. 이 부분을 부모에게 통보하지 않고 비밀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잖아요. 애들이 영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철학에 의해서. 여러분, 교회사는요, 좀 약간 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철학을 가르치는데, 교회는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철학은 이방 종교의 교리예요. 오히려 철학이 왜 틀렸는지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막 인문학 열풍, 교회도 인문학 열풍이 불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이게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막 철학 가르치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신이 횟가닥 돌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7개 심판 시리즈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7개 심판 시리즈도 희한하게 4+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나오고 잠깐 끊어지고, 그리고 3개가 나오는데 3개 중에서도 2개 나오고 그 중간에 삽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오고,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게 규칙이 있거든요. 또 7 나팔도 4+3이에요. 그래서 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났는데 그 3개도 2개 나오고 난 다음에 삽입이 들어가고 하나가 나옵니다. 7 대접은 근데 삽입이 없이 그냥 4+3인데 4개의 심판에 관한 재앙이 나오고요. 세 번째에서는 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많이 강조할 게 뭐냐면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 천사의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전체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우상을 예배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런던 올림픽 이렇게 오프닝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뭐 한 거죠? 바알 제사를 했잖아요. 이방 종교는요, 절대로 제사에 빠지면 그거는 죽일 놈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죠? 예배가 옵션이잖아요. 예배가 옵션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슬람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언제 가장 강력했냐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길 때 기독교가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회심 어디서 주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 기도에서요? 아니요, 주로 예배에서 일어나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해서 뭘 얘기하냐면 이 예배란 우리가 지상에서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승리한 교회에서의 천상과 같이 한꺼번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거 없어도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 진정,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예배를 같이 자꾸 보여주거든요.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야 우리는 그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천성에 들어간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과 같이 예배가 진행되고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성에 들어서 그 예배의 완성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 믿음 못 지킵니다. 예배를 핫바지처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난 믿음 지킬 수 있어. 자신감으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럼 내가 공적 예배에서 천상의 예배 가운데 들어갔던 것은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해지죠. 모세조차도 율법을 받는데 그의 꺼풀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쳐서 차마 지켜볼 수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그 꺼풀을 사람들이 지켜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건요,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관한 모습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물며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은 율법을 받은 자 얼굴의 꺼풀에서도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데 하물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걸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 없어요. 예배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공적인 예배에서의 그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굴복되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막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제가 굉장히 밉잖아요. 왜 미워? 도대체 죄 없는 저를 왜 미워하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굴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 복음에 대해서 굴복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매번 공적 예배 때마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지 필드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그 살해 위협 엄청 많이 당했다 그러잖아요.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나 그런 우리 영적 거인들은 예배 때문에 그 설교자들이 살해 위협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제가 그 조지 필드였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조지 필드였던 것 같아요. 설교를 듣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그 설교자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온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제 머리가 깨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게 예배의 위대함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고집이 꺾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고정관념이 꺾이고 예배를 통해서 내 지식이 꺾이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오만함이 꺾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해요? 스티그마.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제3번 9페이지 보면 재림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10장, 11장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3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13페이지서부터 본문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본문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전체 요약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리고 16페이지로 넘어가서 4장과 5장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4장과 5장, 제가 아까 말씀 14장이 아니라 4장과 5장입니다. 4장과 5장이 뭐예요? 천상의 예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그리고 5장은 구속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은혜 받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저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든 주일학교 사역을 하든 청년부 사역을 하든, 야 다른 거 싹 다 필요 없다, 다 치우고 드럼이고 뭐다 다 치워, 그냥 예배면 최고다. 처음에 반감 되게 심했는데 예배에 대해서 각성되고 나니까 그냥 다 바뀌더라고요. 본질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예배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이 예배에 관한 얘기가 이제 17페이지 보면 1번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관해 언급되는데 여기에 하늘, 즉 성전, 하늘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전이 우주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 각주를 이제 보시면 각주 17번 보게 되면 하늘은 성전으로 묘사된다. 이는 우주의 중심이 하늘이심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좌 중심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네 생물이 아주 기괴합니다. 한쪽 얼굴은 뭐 사자 같고, 한쪽 얼굴은 뭐 독수리 같고, 한쪽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걸 가지고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온 세상.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네 생물이라고 했을 때 온 우주 만물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4장로가 나오죠. 24장로 12 곱하기 10이 아닙니까?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죠. 근데 온 우주 만물과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성도로 얘기할게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보좌 주변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네 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서 1장 4절 이하와 에스겔서 10장 20절에 언급된 네 생물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겁니다. 이들의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이걸 자꾸 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진짜 이건 몬스터 나옵니다. 예.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약의 모티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구약을 염두에 두고 봐야만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들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거룩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피조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라고 우리 구원받았고, 그러라고 우리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24장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았느냐? 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안 되면 가짜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도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또 표현하죠. 12 곱하기 12.
구약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곱하기 1000 뭐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18페이지 이제 들어가는 거로 하고, 그리고서 거의 진도가 제대로 타이밍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내일 아침에 18페이지서부터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싸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임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사 우리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을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